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입니다. 여기 이 표현은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빌립보서 2장 17절부터 보시면요.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나 내가 믿노니 주 예수께서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라. 이는 너희 형편을 알고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 하여 너희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아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그러므로 나에 관한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보고서 곧 그를 보내기를 바라며 내가 주를 믿노니 나 자신도 속히 갈 것이라. 디모데를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죠. 빌립보서를 읽으시다 보면은 매 장마다 빠지지 않고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뻐한다, 기뻐하라, 나의 기쁨을 이루라. 그런 말들이 빌립보서 장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자신은 지금 어떤 처지냐면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감옥입니다. 자유가 없죠.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뭐 지금 교도소처럼 그렇게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때 되면 밥 주고 그런 것도 아니죠.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교도소는 그런 감옥이 아닙니다. 바닥은 온통 질척거리는 진흙구덩이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하 감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럽기까지 하겠죠. 왜 갇혔습니까? 남한테 해코지를 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해 먹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온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복음을 전한 것 뿐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죄인의 몸이 되어서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또 하던 일이 부도가 나고 처지가 궁색하게 되었다. 지난번에 어떤 노부부를 봤는데 나는 장로였고 내 아내는 권사였는데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사람이 다 휠체어 신세가 됐다. 하나님 합작 꺼내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마치 그런 거죠. 지금 사도 바울 입에서 그런 말들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환경인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매 장마다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너희도 기뻐하라. 나의 기쁨을 이루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명색이 대사도니까 내가 체면이 있지. 이왕 감옥에 갇혔으니까 절반은 체념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기쁜 거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냐. 그러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빌립보를 차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체가 힘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확신에 차 있죠. 내가 감금이 되어 있고 그동안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해왔던 일들은 지금 갇혀서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지만은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기약이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은 우울감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입으로 기뻐하라 하고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리가 없죠. 근데 바울 스스로가 기쁨으로 가득 찬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확신입니다. 확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냐? 일을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자, 내가 자유로울 때, 내가 건강해서 충분히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기꺼이 내 몸을 들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열매들이, 증거들이 눈에 보이더라. 그러면 어려울 것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또 내가 질병으로 내 몸조차 가누기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어떤 것이냐. 그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 제한된 상황 때문에 똑같이 제한을 받으시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크만 목사님 쓰신 예화에 보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소녀가 있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죄를 지어 감옥에 가 있는 사람보다 더 열악하죠. 지체장애가 있으니까. 근데 그 소녀가 일주일에 2통씩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장애가 있고 몸은 막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니까 몸을 의자에다 묶어 놓습니다. 편지를 어떻게 씁니까? 손을 못 쓰는데 입으로 펜을 물어가지고 타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한자 한자 눌러가지고 편지를 이제 쓰는 겁니다. 한 통을 쓰고 나면 반나절이 지나가요. 온몸은 땀으로 젖죠. 오전 오후 전체 하루를 들여서 하는 일이 편지 2통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힘은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쓴 편지를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보내고 그 편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답신이 왔는데 당신이 보낸 그 편지를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답장을 받는 거예요.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 그렇게 안타까움을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매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면은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야. 적어도 지체장애가 있는 그 자매보다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에 그런 확신이 있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는 것 아니죠. 보여주시는 대로 부지런히 두드리죠. 지금 내 환경에서 각자에게 보여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드린 그 기도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지혜도 주시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도도 들으셨고 응답하고 계시고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각자가 인지가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죠. 우리가 드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응답하실지 지금같이 기도하는 제목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설레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죠.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사도 바울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감금되어 있을 때든지 자유로울 때든지 일을 하시는 분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하심은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면 항상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아는 사람들 앞에 서든지 아니면 한 사람을 만나든지 활동하는 영역이 넓든지 제한이 되든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도 바울처럼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죠. 뭘 하든지 조급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한 열악한 상황이 근심거리가 되어서 나를 짓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정된 사람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도 바울 이 마음 가운데 그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나는 기쁘다.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고백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사도 바울 마음에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그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7절에서도 그와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만일 내가 너희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드린다고 해도 나는 기쁘고 또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라.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세워지기만 한다면, 너희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쁘다. 기뻐하겠다. 설령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더라도,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 결과 우리 모두가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그 기쁨에 동참한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인물인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똑같은 일을 해내는 겁니다.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셋째 하늘에 계시죠. 영으로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와 계신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누가 받아서 했습니까? 12사도들이 똑같은 일들을 했죠. 그 사도들이 죽고 나서 그들의 믿음이 전달이 되고 좋은 믿음이 좋은 교리의 본들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이어지죠. 그 복음이 그렇게 변질되지 않은 채 순수한 형태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있으면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은 뭘 하겠습니까? 똑같아요. 덕정역에 가서, 여기 옥정동 로데오 거리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면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알게 된 거래처 사장, 또 그 직원들 만나서 하는 것처럼 동네 세탁소에 가서 과일 가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번 주 우리 형제님들 이천에서부터 시작해서 정선 태백 봉화까지 이렇게 순회 설교를 가시죠. 다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근데 생활들이니까 출근을 해야 되고 같이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여기 지금 계신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해도 디모데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해도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고 같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동역자 디모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는 갇혀 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은 그 동역자들에 의해서 계속 수행이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것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들을 이루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가치 어떤 것보다 귀하게 두셨죠. 한 사람의 혼과 이 세상 전체를 놓고 어떤 것이 귀하냐 비교했을 때에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느냐 물었을 때에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한 사람이라고 답을 하시는 겁니다. 온 세상을 놓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죠. 구원받아야 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의 혼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오셨느냐. 분명히 밝히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이다.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이다.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셨고 한 사람의 혼이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가로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참해지죠. 돈 때문에 사람 팔죠. 돈 때문에 친구 버리죠. 늙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은 보통이고 돈 때문에 부모를 폭행하는 일도 빈번한 세상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 마음 이용해가지고 위장 결혼하고 돈 위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한 이용해 먹고 카톡 온 거를 화면에 있는 걸 봤는데 월급은 들어오는 대로 몽땅 다 남겨놓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그 아내한테 신발이 다 떨어져갖고 너덜너덜한 걸 사진을 찍어갖고 보여주면서 신발 하나만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용해 먹다가 모자라서 수영도 못하는 사람 계곡에 데리고 가서 뛰어들게 만들어 놓고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걸 다른 남자하고 버젓이 지켜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에요, 그게? 돈 때문에 보험금 타내기 위해서. 그런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 사람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지 않는 많은 계시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하죠.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많은 계시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냥 놔두면은 그 보여주신 계시들 때문에 이 사람이 교만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질병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죠. 이교도들이 변화가 되죠. 개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지역 전체가 변화가 되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좋은 유익을 얻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죠.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능력자인데,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그 정도 되면은 친구 정도는 없어도 될 것 같죠. 친구 없어도, 돕는 사람 없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없어도 얼마든지 내가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믿음도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도 완벽하게 수행해낼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 손에 명쾌한 진리를 들고 있고 분명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으면 혼자라도 괜찮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지금 우리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급하게 기도할 일이 있는데 기도하자고 부탁할 지체들이 없다. 어떨 것 같습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앞두고 조언이 필요한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은 마귀가 나를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인지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나는 구분이 안 되고 그 영적인 원리들을 가지고 나에게 조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주간 세상에서 살다가 와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기도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교제할 대상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죠. 당장 덕정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혼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할 때 하고 형제님들이 와서 두 사람이 섰을 때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차이가 큰 겁니다. 앞에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이고 더 거룩하고 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시험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면 멍청한 사람입니다.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진심 어린 조언이라든지 우정 어린 비평을 할 때에 귀담아 듣지 않게 되죠. 자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특히나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나 그 사람의 아내가 그런 식이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모를 것 같지만은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오래가지 못해요. 싸늘해집니다. 사람들은 모여있지만 그렇게 기도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내 어려움을 토로할 친구도 없고, 교회는 살아있는 몸인데 그렇게 형식화되고 신앙은 서서히 종교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많은 예들이 있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렀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다 보여주셨죠. 교회 시작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까지 영원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내 혼이 잘되고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얼마나 대상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한 절 한 절 서신의 대상들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사도 요한의 애절한 마음이 소록소록 묻어나죠. 근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야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전달해야 하는데 대상들이 아무도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치 그 복된 말씀을 들려주려고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여기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여기 덩그러니 서 있어요. 마치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누가가 없었으면 끝까지 완주할 수 없었어요. 죽는 날까지 곁에서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질병을 돌보았던 의사가 누가였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실라를 만나지 못했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힘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글을 쓰기 힘든 상황인데 글을 대신 써주는 사람도 있었죠. 그 쓴 편지들을 교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필요한 겁니다. 실라가 있어야만 한 겁니다. 누가? 그리고 이 디모데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경쟁 구도로 만들어 놓고 바나바가 더 우월하냐
사도 바울이 더 우월하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가 되죠. 균형 잡힌 삶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같은 믿음을 가진 내 지체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이로 인하여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으니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주 안에서 신실한 자니라.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방도를 너에게 기억나게 하리라. 지금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디모데를 자신과 동일시해요. 나와 디모데는 같다. 디모데가 가서 너희들에게 하는 말은 곧 내가 하는 말이다. 그 정도로 디모데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사도 바울은 또 이 디모데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 20절을 보시면은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에게는 생각을 같이 하여 너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안 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같은 목표가 있고 같은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지역 교회를 3번을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어디를 데려가시는데 외곽에서부터 도시로 들어오는 3갈래 길이 차가 다니는 제방도로 3곳이 만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차로 맞은편 단층 건물 옥상에 전광판 간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문구부터 시작을 해서 복음과 관련된 구절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자랑을 해요. 3곳을 오면서 신호를 받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이걸 봐야 돼. 2번째 교회를 또 방문을 했습니다. 또 같은 데를 데리고 와서 그 이야기를 또 하세요. 지난번에 데리고 와서 보여주셨는데 잊어버리셨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3번째 갔는데 거기를 또 데리고 갑니다. 같은 이야기 또 하세요.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간판을 걸어놓은 그 가게의 주인, 그 형제를 대단히 신뢰를 하는구나. 그 형제는 나와 생각을 같이 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형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믿어도 좋아. 절대적으로 신뢰를 두는 사람,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은 없죠.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은 같습니다. 혼은 사람마다 다르고 기질도 다 다르죠. 성품도 다르고 좋아하는 취향도 다르고 의견도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기질들을 다 무시하고 동일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죠. 개성 무시하고 획일화시키는 것, 그런 것이죠. 잠정적으로 가능할지는 몰라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인간적인 방법이고 육신적인 방법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녀들이라도 다 다르죠? 저희 집에도 이제 아이가 3인데 다 다릅니다. 새 아이들과 엄마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뭔가를 특별하게 해야 되고 아버지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신뢰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은 관계가 깨어지기 전에는 그런 필요가 없죠. 기질들은 다 다르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지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 그 영은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친구들 많이 두고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너무나 바람직스럽죠. 그 가운데 가장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영이 같은 사람. 나와 영이 같은 사람을 내 주변에 많이 두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다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 예를 들면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두 사람의 관계가 있는데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쳤을 때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굳게 결합다니 요나단이 그를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하니라. 그날 사울이 그를 붙잡고 그로 자기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으니 이는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혼과 같이 사랑함이더라.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으며 그의 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주었더라.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마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이런 관계인 겁니다. 20장도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0장 17절에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에 다윗으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신의 혼을 사랑하듯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영이시죠. 거룩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죠. 자연스럽게 신뢰할 수 있는 귀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그런 관계에 있는 겁니다. 같은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목자였습니다. 디모데는 그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위치에 있었지만 늘 목자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있었죠. 특히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늘 근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교회에 대한 염려입니다. 모두가 다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이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머리가 아픈 거예요. 밖에서 오는 박해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하는 일들, 여행 중에 오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으로부터의 위험,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 성읍에서의 위험, 광야에서의 위험, 바다에서의 위험, 거짓 형제들로부터 당하는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고 춥고 헐벗고.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7절에 있는 이 고백대로라면은 그런 것들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생명이 제물로 드려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괜찮다. 근데 무엇이 가장 마음을 어렵게 합니까? 그렇게 섬겼는데 서로 세워주도록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해도 어려울 판에 하나가 되어서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그러고 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그대로 순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텐데 부지런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기만 하면은 괜찮을 그 사소한 일들 때문에 성장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지체들을 실족시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맥 빠지죠. 교회에 대한 염려. 거기서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똑같이 디모데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목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돈을 사랑하는 목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준 양무리를 제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돈에 마음을 두면 이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돈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신 돈을 쓰는 데에 성도들은 다 수긍할 수 있어야 되죠. 명백해야 되고 공개적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설득을 시키고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힘으로 누르는 것, 그래서는 안 되죠. 야망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실현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다른 하나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워놓았던 각 교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염려들, 목자면 목자에 대해서, 양무리면 양무리에 대해서 세세한 염려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이는 나에게는 생각을 갖추하여 너희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많은 교사들이 있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데 내리는 평가가 뭡니까 지금?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한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 박해가 오고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당장이라도 가서 위로하고 독려하고 문제들을 바로잡고 그렇게 세우고 싶은데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마음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동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일만을 우선시한다.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낸다. 이 디모데만큼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과 생각을 똑같이 하는 이 디모데의 마음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것처럼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9장 2절을 한번 보시죠. 나의 기쁨을 이루라.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위하는 겁니다. 3절도 보시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에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디모데에게는 이런 증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수행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되죠. 질서가 필요하니까.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것입니다. 과정은 섬김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에게 권위를 주지 않으면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서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말씀으로 잘 무장시켜 주시죠.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죠. 좋은 계기를 주시죠. 문을 열어주시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교회 강단이든 거리 설교이든 어디든 그 자리는 절대로 사람을 정죄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성향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정죄하게 되어 있죠.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너희들은 육신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싫어하죠. 사람을 비판하죠. 연민의 정이 어디 있나요? 여과 없이 쏟아내게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설득을 하고 혼들을 이겨오라고 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서서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신랄하게 쏟아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는 섬김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섬김의 사람이죠. 얼마나 눈물로 많이 섬깁니까? 그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배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2장 22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는 디모데의 증거를 안 하니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섬긴 것처럼 그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섬겼느니라. 복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될 수 있으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득을 해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잘 전파하려고 한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복음과 진리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죠? 미끄러져 나가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말들이 튀어나올 리가 없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지만 모든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낮추셨죠.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높이신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하루하루 지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넉넉한 사람이고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자극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내가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를 충동하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뒤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 도사리는 자가 나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디모데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니다. 디모데의 헌신에 관해서 이야기해주는 구절인데 이제 디모데가 가거든 주의하여 너희는 그가 두려움 없이 너희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라. 그도
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말이죠. 나처럼 주의 일에 수고함이라. 하나님 앞에 디모데는 자신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온전히 받아주셨고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역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 너무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 당시에 세워졌던 지역교회들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세워놓은 우리 지역교회, 똑같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고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숙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막연하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예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그런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그런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선언하죠.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시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우리는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고 이 진리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헌신을 드린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디모데였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종의 마음을 견지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들 더 넓혀지고 더 깊어지고 그런 관계들을 더 많이 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